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악수하면서요. 사랑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잡은 상태에서요. 왼손을 잡으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손을 잡아당기면서 잘해봅시다.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잘해봅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선한교회와 그리고 어울림교회가 합병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교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본교회 예배를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이 선한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또 하나는요, 선한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먼저 곽선옥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곽선옥 권사님은요, 황해도 수례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곽선옥 권사님의 고향은 어디냐면요,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촌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한국 최초의 개신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에서요, 이 곽선옥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요, 사랑의 예수님을 권사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요, 권사님은 세월이 흘러도 결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으로 인해서 월남한 권사님의 가족은요, 충남 보령시 남포면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게 됩니다. 이후로 권사님은요, 이 남포교회를 평생 섬기게 되었는데요, 여러 부서에서 봉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사역에 열정을 다하신 그런 권사님인데요, 이 남포교회 성도들에게 권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포교회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께 우리 남포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곽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신랑 예수님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듯 그리 교회를 생각하며 대한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맨 아래쪽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곽선옥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곽선옥 권사님과 같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곽선옥 권사님처럼 교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나 또한 교회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교회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안에 있네,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요,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선한교회는 진정으로요,
복된 교회가 되어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끼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요,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선도하고 소망을 줘야 할 한국교회가요, 오히려 세상의 실망과 그리고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선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선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선한 교회는요,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이 와서 치유받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시대의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영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라마나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제 개설을 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리에 나와서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요, 시기심과 질투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군대를요, 국가적인 영웅이었고 사울의 충성스러웠던 다윗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심은요, 사탄의 무서운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남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기와 질투심은요,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다윗이요,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고향이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진 라마나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사무엘이 선자 생제들을 키워낸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인 사무엘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는 미래의 선제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도 이 지역만큼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선한 교회가 이러한 라마나웃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라마나웃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에 라마나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마나웃은요, 그냥 단순하게 몸을 숨기는 은신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을 체포하려고 3번이나 군사를 그곳에 보냈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사울의 명령을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라마나웃 같은 곳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영혼들, 가정의 상처와 지혜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인간관계 실패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숨을 고르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너진 영혼의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라마나웃의 비밀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였어요.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요, 손에 칼을 들고 왔지만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자신이 직접 다윗을 체포하려고 그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번엔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예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미움은 사랑으로 변하고요, 원수는 형제가 되고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선한 교회에 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선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벤틀리라는 이 청년이요, 런던의 거리를 방황하다가요,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의 실패와 관계의 파탄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 그를 자살의 문턱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아무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발걸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등 떠밀듯이 교회로 밀어주는 듯 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무표정한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청년의 눈에는요, 억눌려 있던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펄전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순간 죽음으로 끝나버릴 뻔했던 그 한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마나웃과 같은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가 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고요, 그 한 사람이 가정과 사회를 살리고 때로는 역사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선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 당한 자들의 눈물이 닦아주는 곳, 무너진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는 곳, 또한 성령의 임재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곳, 바로 이곳이 라마나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선한 교회가 환난 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라마나웃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라마나웃 교회는요,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라마나웃에는요,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젊은 선지 학생들이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후에 그들은요, 다윗 왕국을 떠받치는 든든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사울과 같은 왕의 칼끝에 의해서 흔들렸지만 진정한 역사는요, 라마나웃에서 세워진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미래는요, 바로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도 교회의 몰락도요,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서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풍조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문화, 왜곡된 가치관, 무너진 가정의 상처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은 그 젊은 세대들 앞에서 교회가 침묵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한교회는요, 남아나윗과 같은 젊은 세대를 세우는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그들을 무장시켜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영적인 훈련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일에 헌신했던 교회는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들이요, 한국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교회당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세웠고요, 젊은 청년들을 가르쳤고요, 말씀을 가르쳤고요,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이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또 더 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아나윗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나윗은요, 단순히 다윗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 왕국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교회가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와 청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바로 세운다면 교회는 어떤 얼음 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 신앙도 깊지 않았고, 그리고 학문적인 배경도 없었던 그가 한 주일학교 교사가 무디에게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 교사의 헌신을 통해서 무디는 변화되었고요, 훗날 수백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사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한 명 한 명을 말씀과 기도로 붙들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요, 노벨 수상자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들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말씀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과 공동체에 가르치는 교육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비전에 붙들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체성을 심어줄 때 그들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라마나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잡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청년들에게 길을 잃게 만들었지만 교회는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교회가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진리의 유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라마나윗에서 일어난 역사가 오늘 선한교회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윗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강하게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요, 마음에는요 증오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라마나윗에 들어서는 순간 성령의 권능이요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살기를 품고 들어왔던 자들이 무릎을 꿇고요, 예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사울 자신도 성령의 역사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칼날도, 또한 사울의 권력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력은요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지만 성령의 권능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마나윗의 비밀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윗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대적인 어둠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시대는 사울왕이 타락하고 권력이 무너지고요, 민족이 방황하던 그러한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지도자, 바로 그 지도자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팀 나의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어느 부인 곁에 이 턱수염을 기른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내 식사가 나왔는데요, 이 청년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부인이 아니 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제가 식사를 안 하는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금식 기도하는 날이라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요, 기독교인 줄 알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어느 교회 섬기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을 들은 이 부인은요,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찬의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교회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는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고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 엄청난 방법을 통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교회가 쑥밭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사탄이 특별히 주목하는 대상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종인 목회자는 사탄의 세력에게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뿐 아니라 만일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의 약무리들이 쉽게 먹이가 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므로 스스로 경성하고 사탄이 목회자의 넘어짐을 고소한 듯이 바라보니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은요, 지금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맞서 한국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설한교회도 이제 합병을 앞에 두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담임 목사가 진리만을 붙들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요, 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기도로 함께해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아나웃을 지키는 것은요, 군사력이나 요새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말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도요,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절망이 소망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첫째는 이 화라산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화라산과 같은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미국의 하와이에 킬라우에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이 여러분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마치 기둥처럼 쫙 솟구쳐가고요 305m까지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뜨거운 열과 힘이 분출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요 화라산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화라산 같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휴화산과 같은 잠자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상 활동 기록만 남아있고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화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화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는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사랑이 다 식어졌습니다. 첫사랑의 감격과 뜨거움과 열정을 다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흔적들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그 능력을 소멸한 채 잠자고 있는 교회, 바로 휴화산과 같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화산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화산과 같은 모양은 남아있는데 지금 완전히 죽은 화산입니다. 죽은 화산이기 때문에 터질 위험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낸 적이 없는 믿음이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성도나 교회는요, 죽은 사화산과 같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을 들었던 4대 교회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요, 그리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남아나요새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은요, 날쌘검처럼 예리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은 권력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크고 예산이 많다고 해서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또 프로그램이 많고 행사가 많다고 해서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교회다울 수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 성령이 떠나버리신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4년도에 일어났던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웨일즈는요 산업화로 인해서 술집이 가득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범한 청년이었던 에반 로버츠가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집회에는요 특별한 프로그램도 어떤 세련된 설교도 없었습니다. 오직 회개와 기도와 찬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집이 텅텅 비고요 범죄율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찬양단을 합창단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탄광에 일했던 광부들이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배당으로 몰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꾼 것은 화려한 조직이나 인간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가 한 나라를 바꾸었고요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교회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성령께서 붙잡는 교회,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럴 때 사람이 바뀌어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선한 교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사울의 칼을 무너뜨린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선한 교회처럼요, 라마나유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나유는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곳은 다윗의 숨은 피난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는 거룩한 학교였고요, 사울의 칼날을 피한 다윗은 그곳에서 다시금 믿음의 숨을 고른 곳이었고, 젊은 선지자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전환점에서 선한 교회가 바로 라마나윳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선한 교회를 라마나윳 같은 교회로 되게 도와 주옵소서.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세우는 영적 요람이 되는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선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마나윳에서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선한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이 한마디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시대의 선한 교회를 라마나윳과 같은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선한 교회가 이제 합병을 앞에 두고 새로운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을 이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교회를 어떻게 섬기길 원하십니까? 우리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곽선호 권사님과 같이 예수님 교회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라마나윳과 같은 교회가 선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요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특별히 합병을 위한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라마나윳과 같은 교회로 선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 남포교회 곽선음 권사님과 같이 아버지 교회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선한 교회가 라마나윳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이 새로졌다라고 고백이 넘치는 교회, 상처입은 영혼들이 마음의 안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요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교회가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라마나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마다 하나님 문이 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한 교회가 얼림교회와 합병을 하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한 교회를
남아날과 같은 교회가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환난당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중대한 결정이 있는 어울림교회와 사랑교회가 합병을 하는 공동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